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부족한 저희들이 알고 섬기고 경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것들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도 하는데 자기는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그리고 그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신론이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신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상은 범신론 또는 만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일신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지를 않죠. 한 분이건 두 분이간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도 만든 이가 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강대상도 만든 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도 만든 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태양계. 우주는 너무 커서 이건 상상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태양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죠. 근데 태양 주위에는 지구만 도는 것이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도 돌고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는 자전하면서 돕니다. 자기 스스로도 돌고 그러면서 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죠. 그리고 지구 주위에는 또 달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지구에는 계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밤과 낮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나 달이 도는 속도가 조금만 불규칙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규칙적으로 돌지 않고 이게 지 마음대로 빨리 돌았다가 늦게 돌았다가 뭐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거나 또 갑자기 멀어지거나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사람들이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하겠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는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우리 시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밀합니까? 제 손에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근데 이 정밀한 손목시계보다 더 정밀한 것이 사실은 이 태양계예요. 정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계도 만든 이가 있는데 이 태양계가 저절로 되었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거는 여러분 말이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태양계를 위시해서 이 우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상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분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원숭이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만 잘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의 종교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죠.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동물이라고 해도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동물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곧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 생활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성을 결국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죠. 식욕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성욕도 있죠. 성욕을 채울 수 있는 대상, 즉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성욕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성경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계세요. 우리 성경은 뭐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알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에는 오류나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한 저자가 여러 책을 쓰다 보면 한 저자가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류와 모순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 책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냐?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즉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 아닙니까? 믿을만 하죠? 네,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우주는 무에서 생겨났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숱하게 많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뛰어난 천체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이론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의 주장, 그분이 펴낸 학설 이런 모든 것은 다 가설이다 그 말이에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분의 주장이에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대단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논리와 상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 가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죠?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도 알 수 있고 또 사람의 종교성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잘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거 이해하는 데는 전혀 과학적인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논리, 약간의 상식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참 아쉽습니다. 놀라운 과학적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중보자라는 말은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처럼 들리는데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중재자는 조금 쉽게 들리죠. 중보자나 중재자 같은 말입니다. 중재자는 언제 필요한가 하면 양쪽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또는 양쪽 간에 어떤 계약을 해야 할 때 그때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왜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추악한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해도 인간들이 너무 추악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개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보자가 필요한데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필요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사람으로 지금 여기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실은 동격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어떻게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일들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한번 읽죠.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도 이것도 또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 대속물은 쉽게 말하면 몸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질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돈 얼마 내라 요구하죠. 몸값을 요구해요. 유괴범이 아이를 잡아가가지고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5천만 원 보내라, 1억 보내라, 돈을 요구하죠. 그게 몸값이에요. 대속물의 의미가 몸값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한 이 말의 의미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누군가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훌륭한 분일 수 있고 또 석가도 훌륭한 분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보시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오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욥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님 알았을까요? 그분들은 예수님 몰랐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다 구원받은 분들이죠. 천국에 간 거 우리가 믿지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천국 갔을까요? 예수님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천국 갔을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뭐라고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구원받은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모세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담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만 그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구원하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예수님 몰랐는데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든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든 어쨌든 하나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글이죠? 디모데에게 쓴 글이죠. 디모데에게 글을 쓰면서 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참말이고 거짓말 아니야,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가 그런 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사도고 또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참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서 한평생 전한 메시지가 뭐였죠?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한평생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을 그가 믿지 않았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평생 고난당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나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 모르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무지몽매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님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